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바쁘게 가야 되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해서 이제 가계의 저주가 잘못되어졌다는 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2015년 전에 다 도말하셨다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셔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5절 보겠습니다.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3, 4대 저주에 대한 거 그리스도로 이제 오늘 풀어드릴 텐데 3, 4대 저주가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신명기 24장 16절. 근데 3, 4대 저주가 흘러진다, 가계가 멸해진다 그 얘기인데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아니하고 자식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3, 4대 저주가 임한다 그러더니 신명기는 똑같이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식의 죄를 인하여서 아비가 담당하지 않아요. 자식이 죄를 졌을지라도 아비가 죽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자식들은 아비가 죄를 졌는데 아비가 죽는 거지 그 죄를 인해서 자식이 죽지 아니한다. 그걸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여러분께 충분히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이런 속담 쓰지 못하겠다 그 얘기한 거죠. 에스겔서 18장 2절. 에스겔서 18장 2절. 제가 마음이 바빠가지고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면 어쩌미뇨.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만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버지만 이가 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도 쉬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의 죄값이 그 죄를 인해서 아비가 죽는 거지 왜 자식에게 그 죄값이 돌아가고 있느냐. 그런 속담 잘못되어졌던 거다. 그거 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신포도를 먹었다. 포도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여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포도로 얘기하는데 여긴 신포도다 그 얘기죠. 신포도 상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포도는 무엇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이 뭐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에스겔서 18장 20절 결론을 졌어요. 20절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아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아요. 의인의 의도 자기에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각자 각자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 죽는다 그 얘기예요. 아비가 아들의 죄악 담당하지 않고 아들이 아비의 죄악 때문에 그거 잘못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9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고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들. 자, 30절.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를 인해서 모두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진 것은 자기네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들이 죄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그거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죄를 졌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가 죄를 짓는데 그런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택감 받았던 아벨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 죄를 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죄를 짓는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을 일만 한다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를 인하여서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서 18장 21절서부터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일만 한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네들은 너희네 죄값을 인해서 다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는 인생 쪽에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제시를 해요.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21절. 자, 에스겔서 그러나 조금 천천히 할게요. 빨리 해가지고 알지 못하면 소용없는데 마음이 급해서. 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는 방법이 왜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으로 태어났던 여러분과 내가, 아담과 하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정말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는 것을 우리가 행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이냐?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면 살지만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뭐 행하라는 거 아니죠. 어차피 죄인인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겠느냐? 행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22절 보세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려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서 살 것이니라 그 얘기죠. 범죄한 것도 예전에 범죄를 많이 했는데 다시 돌이켜서 의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었던 죄를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 의를 행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또 이렇게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죄인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는 구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었다면 성막에 가서 짐승 잡아서 제사 왜 드렸느냐 그 얘기를 하죠. 짐승 잡아서 제사 왜 드렸느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짐승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았다. 구약의 이민아도 제사법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죄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했죠. 에스겔서요. 그래서 의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돌이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 돌이킨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잘못했을까 애고되고 이렇게 얘기해서 의로 행해야 되는 거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한 번 울었는데 두 번 안 울어져요. 두 번 울었는데 세 번 울어지냐? 그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봐요. 돌이키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만이 진리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강야에서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옛 언약의 선지자, 율법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선포해요?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사막이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는 죽음의 상태를 사막으로 얘기하고, 사막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해요. 어떻게 전파하냐면 보세요. 2절 보세요. 회개하라 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막 회개하니까 엄마한테 지은지 좀 있으면 엄마한테 또 반항할 건데 말 안 들어 먹을 건데 그렇죠? 엄마한테 말 안 듣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말 안 듣는다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라 그 구약의 성경은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공경하라 그 얘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데 부모 공경하겠냐? 못 공경. 그렇다면 그는 그에게 하나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렇죠? 다시 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3절 보세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야.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자인데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회개가 뭐래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 얘기죠. 천국으로 오시는 주님이 천국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지고 오는데 거친 돌이 없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것을 외친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냥 난 죄인이래네. 그냥 그래서 제게 회개할 거야. 그거는 상식이고 지식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람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천국 가지고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시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죄를 아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인을 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죄값은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심판이다 그 얘기예요. 죽는 것은 어쩌면 편안한 건지도 몰라요. 이 땅에 수고와 안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겐 더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영생과 영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아요.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걸 깨달아요. 사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심판,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 당연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면 죄값 지불해야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 죽음이 뭐다? 영벌이고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였도다. 그 얘기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천국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해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울었으면 뭐해. 그 다음날 더 승질나면 더 그냥 2배 3배로 승질내고 욕하고 막 흉보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가 뭐냐?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뭘 영접하느냐 말입니다. 그냥 영접했네? 근데 뭘 영접했는지를 몰라. 영접했는지 몰라. 그러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기록된 바 구약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뭐 했어요?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얘기해요. 여러분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저주를 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정령 죽으리라 대신 죽어주셨다. 그거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고 예수는 오셔서 그 법을 이루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누구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저주를 가져갔다는 것, 그거 내가 영접했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회개가 없어요. 그래야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값 속량하셨으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 곧 뭐대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 자기의 육체로 패하셨죠. 죄값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 정령 죽으시라 그것을 육체로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저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주고 이방인을 원수처럼 여겼는데 하나가 되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를 폐하신 거예요? 율법을요. 그분이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완성시킴은 예수 영접했다? 예수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는 충성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죠. 죽기까지. 예수님이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충성한 건 누구의 것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의 것. 예수님의 죽음도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충성하심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이제는이 더 중요해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 뭐해서 저는 사망을 패했도다. 사망이 뭐예요? 죄값 정령주리라. 그거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사망의 문제 끝났어요. 죽음의 문제 끝났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거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심으로 영생이 천국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신구약에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믿는 것이 뭐래요? 회개다. 회개. 울고불고 하고 그 다음날 더 째려보고 더 흉보는 거 그런 건 회개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다. 그럼 약대 털옷이 뭐예요? 사막에서 뭐 보며? 사막에서 뭐더라? 그게 뭐지요? 낙타. 그럼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짐승을 얘기해요. 그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거운 짐 뭐예요? 율법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거 지키면 복인데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 입었어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 했어?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회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고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몽학선생의 잠깐 빛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율법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메뚜기와 서청 얻었다 있는 그대로 하나도 인간의 무엇을 감히 하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신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율법의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절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그들에게 던지면서 선포를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네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죄인 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려고 요단강에 그에게 와서 물세례 받는 거죠. 죄인으로 물속에 빠져들어서 죽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다시 올라옴으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구경하러 오는 거죠. 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세례 요한은 율법의 선지자예요. 율법의 선지자는 율법을 통하여서 모두가 죄인이니까 누구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지금 뭐해요? 정죄하고 있어요. 너네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죄인을 향하여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또 왜 도둑질한 한평생 강도를 향하여서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데, 아니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아, 인간의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울고불고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한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자,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맥세와 또 에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복음 전하라, 그 얘기예요. 율법 지켜서 복 받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성도들이 모르니까 입 벌려서 아멘하지만 그건 저주예요. 그건 무거운 짐을 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선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4절. 네, 로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건 뭐래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너무너무 풍성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면 할 말 없죠, 그렇죠? 옆에 있는 집사를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세 번 용서하면요 승질나요. 절대 저건 이해할 수 없구나 그린다고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그 마음이 미처 빼다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죄값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살리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은혜를 얻은 거죠. 자, 은혜로 함께 일으키셔서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요 14만 4천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2절 12절. 영접하는 자. 그럼 뭘 영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힌바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것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영접. 그러면 예수 모르면, 마태, 마가, 누가 모른다면, 쉽게 얘기만 모르면 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오늘이나 좋을까나 내년이나 좋을거나 후년이나 좋아질 거나, 그리고 예수 믿는 건 그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하고 기독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늘과 땅인 거예요. 얘기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누구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수요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가 뭐예요? 죄값이에요. 죄값은 사망인데 이제 죄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천국이 우리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힌 거,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뭐다? 회개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눈을 뜨게 하여서, 예전엔 소경이었다고 이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어둠에서, 사단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을 얻는 거,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줘. 20절. 네, 다시 여기 할게요. 예. 또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했다, 그 얘기죠.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뭐예요? 제사함과 연결되어졌어요. 제사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문제 덮어져서, 죄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회개이다. 제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이다. 회개가 그 뭐예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뭐다? 회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문제는 어느 날 한순간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것을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에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뭐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옛날에는 옛 언약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십계명 지키면 죽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 얘기죠.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복음 은혜로서 거저주신 은혜를 세울 것이다. 그럼 옛 언약이 왜 필요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이 왜 필요했느냐? 구약에서는 왜 다 죽느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왜 다 살리느냐? 구약은 옛 율법하에 있어서 다 죽는 자들이고,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귀신 떠나가는 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뭐라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세운 것 같아. 그런 거 아니다. 십계명 줘서 정령 죽으리라, 그거 준 거 아니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졌을 때도요, 한 몸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내 언약을 파기했어. 그러면 옛 언약 지키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너네들 깨달으라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옛 언약 율법을 줬다, 그 얘기죠. 3절. 나 여호와가 뭐라, 그러나 그날 후에, 옛 언약을 파한 후에, 돌비가 깨어진 후에, 모세의 돌비가 깨졌죠. 깨졌단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줄 것이다. 옛 언약은 돌비였어요. 그래서 돌비를 통하여서 외적인 그 부분을 보고 그렇게 지켜야지, 못 지켰다 파했다. 내 새 언약은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우리를 앉혔다는 것이,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 안에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예수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실 거예요? 구원도 그분이 하실 거예요. 예? 그분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구원을 가지고 누가 왔어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7절. 첫 언약이 무음하였, 흠이 없었다면 둘째 새 언약 왜 셌겠냐? 첫째 언약은 무음했다는 거야. 무음하지 않았다는 거야. 첫째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거야. 왜? 죄인을 살리지 못하고 넌 죽어야 돼,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뭐예요? 새 언약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복음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릴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자, 보겠어요. 34절 33절 에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라. 예, 됐습니다. 34절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를 알을 안다는 거. 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이런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사할 거예요. 새 언약은 어떻게? 죄를 사할 거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면 죄 문제 어떻게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짐승이 죽어서 죄 문제 그거는 무흠했다는 거예요. 죄 용서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날마다 서서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감으로 내 안에 믿음이 되어져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죄 문제 해결되어졌다 안 해결되어졌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왜?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예수 영접함으로 천국으로 갖고 오신 예수를 인해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새 언약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 흘렸다 죽었다. 그게 죄 없으신 예수가 왜 죽었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창세전의 언약이고 창세전의 언약이 구약에는 그림자로 옛 모형으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으로 이루시고 성취함을 우리들에게 2015년에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보세요. 나 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가서 짐승 잡아서 용서받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얘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모두가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으로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영벌로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디로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고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속전을 주셨어요. 죄값 지불했다 이 얘기죠. 기약이 이르면 증거된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속전을 주셨어요. 누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재림이 말입니다. 막 목숨이 끊어지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초대교회. 근데 곧 오신다 그러더니 안 오시니까 너무너무 더딘 거죠. 자,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진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까지. 그래서 다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에서 여러분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집사 정말 아주 꼴보기 싫어서 막 험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개를 했어요. 교회 오니까 찔리네요. 찔려. 내가 죄인이네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받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 갖지 않아요. 회개가 뭐래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보내게. 자,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부터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고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셨다. 그리고 운명하시고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서 18장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들이 율법 지킨 거 아니죠. 돌이켰다. 그 얘기는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용서를 받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다. 그 얘기죠. 다시 봅니다. 30절.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국문하는데 심판하는데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다.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성막 가서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가 제사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그런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할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요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새 영을,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와서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에스겔서에도 많이 나왔어요. 11장, 31장, 36장.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니고데모의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분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조상죄로 내려오는 죄를 인하여서 부모로부터 인한 죄를 위해서 3, 4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죄를 지고, 예수가 왜 왔대요? 세상죄 지고 가셨어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죄 그분이 다 가지고 가셨거든요. 거긴다 못 빼나요? 3, 4대 조상죄는 빼놓네. 아따, 참 대단하시다 이게. 그게 뭐예요? 성령 해방죄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죄를 가져갔는데 조상죄 남았으면, 아니 내 죄도 담당 못해. 무슨 조상죄에다 죄를 돌이키냐 말이에요. 거기다 짐을 지냐 말이에요. 그걸 뭐 갖고 있느냐?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조상죄에다 덮어 씌워서 조상죄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 얘기죠. 예? 아니, 세상죄 가져갔다는데, 아니 3, 4대 저주? 조상죄를 가지고 회개를 해요? 예?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근데 살짝 예수님이 조상죄만 남겨놨다 그러면 내가 또 이해를 해드리겠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자, 간주 많이 왔는데 여러분 나중에 책 나오면 보세요.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 예수님이요, 원수였는데 죄값 지불해서 이제 하나님과 아들이 되어졌어요. 자,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가신다. 그럼 왜 심판받냐? 예수가 죄 가진 거 그거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가서 내 죄가 없어져야 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영접하면, 아니 내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조상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자기한테 남아있어서 그런 지옥불이에요. 그런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5장 6절서부터 10절 조금만 10분만 더 하래 마무리해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꼭 1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2절서부터 17절에도 십계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래요? 신명기 5장 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데 모세가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세상 제약에서, 바로 밑에서, 사단의 밑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한대요? 십계명을 지키게끔 되어져 있다. 저주를 받니 축복을 받니 해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힘 닿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보세요. 신명기에 이렇게 출애굽한 사건은 그냥 출애굽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다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이루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16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 알라. 네 자손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져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니라.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스리는데 그 후에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올 것이다, 그 얘기죠. 3, 4대 푸는 거예요. 자, 6절 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인데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아모리의 족속이 아직도 죄가 간영하지 않아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와 연하는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우리의 연대,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요. 세상 말로 하면 너무나 속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얘기. 인간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쫓아다니서 치닥거리 하는 그런 하나님, 인간보다 못하는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봐요. 자, 보세요. 이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4대 만에 출애굽했던 거 여러분 말씀의 선지자. 그러면 4대 안에서 4대 만에 4대 동안 뭐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4대에 애굽에서 끌어냈다, 이게죠.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사단의 종에서 건져냈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건져내진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문설지에 피 바름으로 4대의 저주 만에 그들을 건져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대의 저주는, 우리들의 죄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4대 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구약엔 어린 양으로 말씀하시고 신약에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데스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14대, 다윗로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을 이거나부터 그리스도가 14대예요.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4대를 향해서 그들의 족보를 보면 그야말로 세상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다 모두가 속되고 죄인이다. 근데 14대에서 42대예요. 42대를, 사실은 42대가 아닌데 더 많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42대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42대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42대가 뭔 줄 아세요? 1년이 12달이에요. 42대를 12로 놓으면 3년 6개월이다, 그 얘기예요. 3년 6개월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자, 18절.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는데 비 오는 그 과정이 엘리야 열왕기 상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비가 오지 않았느냐?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엘리야 시대, 율법의 시대에는 하늘이 새해 3년 6개월 동안 닫혔어요. 하늘문이 닫혔어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 가부가 있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신랑 예수가 없었어요. 율법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혀있는 시대예요. 율법을 통해서 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대가 율법의 시대예요. 그것이 뭐예요? 3년 6개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된다. 하늘문이 여쳐야 된다. 열려야 됩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왔다. 그 얘기죠. 어떻게 열렸느냐? 왕상 18장 33절. 나무를 버리고 나무 위에 송아지를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르되 통로에서 못을 재고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죠. 나무 십자가죠. 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송아지 잡아서 피 흘려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함. 그럼 여기서 뭐예요? 비 오지 않았을 때 비를 오게 하는 방법이 기도 많이 해서 비 오던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송아지, 나무 위에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서 번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38절 나중에 열왕기상 찾아가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을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핫핫. 구약에는 제사가 어떻게 해요? 연납이 되어졌죠. 불로 연납이 되어졌다. 그럼 누구 받으신 거예요?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 소 예수 그리스도,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청산해서 이거 받으시고 뭐 내려요? 이 불로 하나님께서 맡으셨으므로, 제사 연납하셨으므로 엘리야가 죄 문제 해결되어졌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 뭐예요? 기도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기도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 써먹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 은혜도 없이, 그 구원에 대한 은혜도 없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요 108번을 여러분 1000배를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 더 정성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 들이는 거예요? 그분들은 목욕제경 한다는데. 저는 옛날에 새벽기도 할 때 다 했습니다. 새벽기도 할 때 정말 겨울에는 일어나서 새벽기도 정말 하기 싫잖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는 건 더더욱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 갖다가 요거 봐. 왜 눈은 떠야 되잖아요. 정신은 차려야 되잖아요. 그들은 새벽에도요. 왜요? 찬물로요. 목욕제기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입으로만 하지만 그들은요. 몸으로 마음으로 육신으로 정성 얘기 어디다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사도 바울이 율법 아니야, 율법은 죄야.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단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때려요. 근데 몇 대 때리냐? 40의 감한매 39대를 때려요. 39대를 5번을 맞았다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몇 대 때리래요? 40대 때리는 거예요. 40대를 이상을 때리면 율법에 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때리다가 잊어버릴까봐 아니 39번만 때리는 거. 왜? 40대 치면 되는데 만약에 정신 깜빡했다가 41대를 치면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40이라는 게 고난의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서남북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 맞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믿음이 오세요. 우리는 매 안 맞아요. 율법 때문에 매 맞는 거라니까요. 매 안 맞아요. 예수가 오신 후에는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이거 하야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 그러니까 1000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그때 문화의 1000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였고요.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였어요. 충만이 1000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이 1000대는 영원을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3, 4대의 저주는 율법인 거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을 믿으시고 누려가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